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14장에서 1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14장 1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자녀이니 죽은 자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베지 말며 눈썹 사이 이마 위에 털을 밀지 말라. 너는 가증한 것을 무엇이든지 먹지 말라. 사슴과 노루와 불그스름한 사슴과 산 영소와 볼기가 흰 노루와 뿔이 긴 사슴과 산양들이라. 다만 새김질을 하거나 굽이 갈라진 짐승 중에도 너희가 먹지 못할 것은 이것이니 곧 낙타와 토끼와 사반 그것들은 새김질을 하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니 너희에게 부정하고 물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이런 것은 너희가 먹을 것이니 지느러미와 비늘 있는 모든 것은 너희가 먹을 것이요 정한 새는 모두 너희가 먹으려니와 매와 새매와 매의 종류와 타조와 타흐마스와 갈매기와 새매 종류와 당아와 오름과 노자와 또 날기도 하고 기어다니기도 하는 것은 너희에게 부정하니 너희는 먹지 말 것이니라.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 스스로 죽은 모든 것은 먹지 말 것이나 그것을 성중에 거류하는 객에게 주어 먹게 하거나 이방인에게 파는 것은 가하니라.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에 삼지 말지니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의 구별된 백성들이라는 제목으로 신명기 14장 1절에서 21절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에 나오는 모든 법들을 세세하게 이해하고 하나님께서 그 법들을 왜 우리에게 주셨는지를 아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율법들을 읽어나가면서 확신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율법들을 주신 이 이스라엘이란 민족은 이 세상 민족과 구분되어서 그들과 다른 모양과 다른 정체성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이유인지는 확실치는 못하더라도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을 믿음으로 순복하고 따르는 삶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살아야 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도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지켜야 할 희한한 율법들이 나옵니다. 먼저 1절에서 2절은 죽은 자를 위하여 몸을 베지 말고 털을 밀지 말라는 희한한 법이 짧게 나오고요. 3절부터 18절에는 긴 리스트로 먹어도 되는 동물과 먹어서는 안 되는 동물들이 나옵니다. 그 뒤로 21절은 스스로 죽은 것을 먹지 말라는 법과 염소 새끼를 어미의 젖에 삶지 말라는 아주 문맥과 동떨어져서 읽어도 이해 못할 어처구니 없는 율법이 나옵니다. 왜 하필 제가 설교할 때 나왔을까요? 일단 저희는 왜? 라는 질문이 떠오를 수 있는데 이스라엘을 넘어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저희가 가져야 할 마음과 태도는 먼저 이해가 안 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려는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선하시고 하나님의 결정이 옳다는 믿음이 가장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먼저 우리의 믿음을 요구하고 우리의 순종의 대상이지 설명과 이해는 그 후에 나중에 와도 좋습니다. 그러나 설명이 주어지지 않더라도 저희가 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오늘 성도님과 제가 이 예배당을 나가는 시점부터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내어 지킨다고 삼겹살과 장어구이를 끊을 수는 없잖아요. 그것이 기독교가 가르치는 메시지도 아니고 복음도 아니니까요. 성경도 성경으로 풀고 해석하면 성경의 내용은 결코 무엇을 먹지 말라가 아니라는 것이 분명합니다. 성경이 선포하는 것은 그리스도와 그의 나라이지, 그리고 그의 구원이지 무엇을 먹고 무엇을 먹지 말라의 뜻이 아니죠. 그러므로 오늘 본문의 메시지는 무엇을 먹고 무엇을 먹지 말라가 아닙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구별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으로부터 구별되어야 하는지를 알아야 하고, 또 어떠한 이유로 우리가 구별되어야 하는지, 그리고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지를 알 필요가 있습니다. 설교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먼저 신명기의 배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신명기의 배경은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38년 광야 생활을 마치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주시기로 약속한 땅에 들어가기 일부 직전의 상황입니다. 이스라엘이 강 건너에 있는 그 땅을 코앞에 둔 시점이죠. 그들이 이끌었던 모세는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는 못하고 죽는데요. 이스라엘이 그 땅을 차지하게 들어가기 전에 모세는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셨던 율법을 다시 한번 이스라엘에게 설교의 형태로 상기시켜주고, 그것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꼭 지키라고 신실당부합니다. 그래서 신명기의 이름은 출애굽기와 레위기에 나왔던 율법과 계명을 한 번 더 말한다고 해서 새로운 계명, 신명기 새로운 계명, 영어로 Second Proclamation of the Law, Deuteronomy가 됩니다. 두 번째 계명이 됩니다. 이스라엘은 새롭게 들어갈 땅에서 이웃 나라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드러내고 그분의 사랑, 그리고 그분의 정의, 그분의 지혜를 드러내는 나라, 곧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야 하는 존재의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한 이유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택하셨습니다. 저번 주에도 설교되었지만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것처럼 세상에게 복을 주려고 하나님께서 세상에게 복을 주려고 아브라함 그리고 그의 후손들인 이스라엘을 먼저 택하시고 먼저 복을 주신 것이죠. 이스라엘은 제사장 나라가 되어서 하나님과 세상을 연결하는 자들이 되고, 또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 세상에게 하나님 자신이라는 복을 주고 생명을 주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신 백성들로서 이스라엘은 그러므로 개인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온 나라가 열방 앞에서 그분의 은혜와 구원을 드러내야 했기에 이스라엘은 이 하나님의 율법대로 살고 그것을 지켜야 했습니다. 이러한 사명 때문에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기를 힘쓰고 더더욱 거룩하고 깨끗하게 살아야 했는데요. 특별히 그들이 들어가서 차지할 땅의 문화와 종교,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반대되는 것들을 대적하고 철저히 멀리하고 버려야 했습니다. 그 버려야 할 것 중에 우상 숭배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격과 위엄을 가지고 창조된 사람을 종속시켜 피폐하게 만들고, 생명의 근원이시고 모든 것을 창조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숨도 능력도 없는 것으로 만들어 버림으로 하나님께서 가증한 것으로 여기어 절대로 이스라엘이 따라서는 안 되는 일이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첫 구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죽은 자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베지 말며 눈썹 사이 이마 위에 털을 밀지 말라는 법이 나옵니다. 얼핏 보면 가까운 사람의 죽음에 애도하지 말라는 피도 눈물도 없는 율법처럼 보입니다.
그렇지만 고대 근동 문화를 이해하지 못하는 현대인들이 봤을 때에 넘어가기 쉬운 것은 이 구절은 애도를 금하는 것이 아니라 죽음과 또는 죽음과 관련된 영적인 세계의 세력을 두려워하거나 눈치를 봐서 그것을 숭배하거나 그것에 묶여서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바로라는 당시 숭배되었던 신과 그의 영향력으로부터 이미 이스라엘은 속량되어서 하나님의 것이 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바로의 노예에서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죽어 산 속량된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그들이 다시 어떤 세력에 사로잡혀 하나님의 영향을 받지 않고 그것에 묶여서 사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당연히 원하시지도 않을 뿐더러 그냥 놔두고 보시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어려서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할 뿐더러 그들에게 있을 잠재적 위험에 관해서도 무지합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백성들이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 알려주시는 거죠. 그들이 넘어가지 않기 위해 이러한 율법을 만든 것이지요. 눈썹 사이 이마 위에 털을 미는 것은 가나안 땅의 풍습이었습니다. 가나안 땅 사람들은 죽은 자를 애도할 때 눈썹 사이 이마 위에 털을 밀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 행위는 단지 죽은 자를 슬피 보내는 것에 멈추지 않습니다. 저희 한국 문화에서 제사 지낼 때만 봐도 지금은 그래도 한국이 기독교화 되어서인지 세속화되어서인지 많이 그러진 않지만 떠나보낸 사람들을 슬퍼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제사도 함께 지내는 것처럼 가나안 풍습도 이 죽은 자를 애도할 때에 토속 신학과 결합해서 제사 곧 우상 숭배를 한 것입니다. 죽음이나 또는 사후 세계에 있는 어떠한 영적 신이 두려워서 그것에게 무엇을 바치고 나를 바치고 하지 말라는 것이고 무서워하지도 말라는 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직접 구하신 다른 신의 영역과 권세부터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진 그리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자들입니다. 이스라엘은 이것을 알고 죽어가는 세상에서부터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나라로 사망이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는 나라로 하나님의 생명이 넘치는 나라로 구별되어 하나님의 나라의 구원을 드러내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과연 이것을 알았을까요? 우리 교회 안에서도 믿음을 가지고 있다 말하는 사람들 가운데에서도 두려움을 가지고 아직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의 상태와 의롭지 않음을 인정하는, 그래서 그리스도를 더욱 붙잡으려 하는 그런 겸손함과는 다른 두려움이 교회 안에도 있을 수 있습니다. 바로 지옥 가기 싫어서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이죠. 물론 지옥 가기 싫다는 것이, 물론 그것이 우리를 하나님께로 이끌 지혜가 되어 합당한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만, 하나님을 믿을 만한 합당한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만, 단지 하나님은 모르겠는데 지옥은 무섭고 죽어서 천국 갈 보험은 들어야 하니까 교회에 오시는 분이 만약에 자기라고 생각하신다면 여러분은 정말로 하나님 나라와 복음에 대해서 모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마 하나님의 이름만 갖다 붙인 가나안 땅에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사망이 두려워서 벌벌 떨고 부정마냥 예수의 이름을 가져다가 사용한다면 그것은 너무나도 불행한 일이죠. 마치 애굽이라는 곳에서 풀려나온 이스라엘이 자유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서 바로 들어가자마자 종속되어서 체인드 되는 거랑 같은 우매한 일입니다. 이스라엘이 바로의 권세에서 풀려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졌듯이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고 저의 정체성과 신분에도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에베소서 2장 2절의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사도 바울은 우리가 원래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르고 그의 권속 아래에서 그와 함께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키는 자들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에베소서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하나님의 풍성한 긍휼을 또 사랑을 받아 또 그리스도로 인해 멀리 있던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외인되었던 남이었던 우리가 하나님 나라 안으로 들어오고 진노의 자녀로부터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의 시민이자 하나님 그의 권속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에베소서 2장 19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하나님의 나라는 사망과 두려움과는 상관이 없는 곳입니다.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한 제자에게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에 그 제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로 먼저 가서 나의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소서.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죠?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묶이지 말라는 거죠. 이 구절은 여러 해석이 있어서 이 제자가 아버지의 유산 때문에 꾸물거리는 것이며 혹은 율법을 지키려고 그런 것이라고 해석하기도 하지만 여기서 확실하게 드러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는 사망과는 상관이 없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 삶에서 아직은 죽음이 있고 그로 인한 슬픔과 두려움도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는 이스라엘과 같은 교회는 그리스도의 사망과 그것의 권세를 이기심을 선포해야 합니다. 그것은 이미 이루어진 실제며 그것의 영향은 이미 시작되고 완성된 모습으로 우리를 향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 율법 말씀은 여러분에게 떠나보낸 가족을 슬퍼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저도 최근에 사랑하는 가족의 죽음을 처음으로 맞았습니다. 그러나 죽고 썩어져갈 세상에서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 생명과 새로운 몸 그리고 새롭게 될 세상을 선포해야 합니다. 그리스도는 부활로 말미암아 사망을 이기셨고 그가 다시 재림하셔서 그의 나라를 완전케 하실 때에 우리도 그를 따라 죽음을 벗어던지고 사막의 권속에서 완벽하게 자유롭게 되어 사망은 그의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며 사망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생명이 있고 생명이 넘치는 곳에서 두려움도 혹은 종노릇도 없이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죽음을 가까이 하지 말 것은 이스라엘의 정체성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로와 이집트에게 유월절 어린 양으로 승리하신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사망을 이기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이로써 우리는 사망보다 생명과 생명에 가까운 자들입니다.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진리가 두려움에 시달려서 하나님의 나라의 참맛을 못 보고 있는 우리를 자유케 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로 인하여 더 이상 노예가 아닙니다. 어떠한 것에 종이 노릇을 할 수 없습니다. 사망으로부터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이자 자유롭게 된 하나님의 속량된 백성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사 우리가 이것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을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본문에서 마주하게 되는 율법은 정한 동물과 부정한 동물들의 리스트, 그리고 먹어도 되는지 먹으면 안 되는지 보여주는 율법입니다. 처음 4절에서 8절은 땅에 다니는 짐승들이 나오고 9절에서 10절은
물에 사는 동물, 그리고 11절에서 20절은 하늘에 있는 조류가 나옵니다. 미리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이 동물들이 왜 하나님으로 인해 정하고 부정한 동물들로 선출됐는지는 저는 모릅니다. 많은 해설들이 있고 설교들도 들었습니다. 왜 갈라진 굽이어야 하는지, 왜 되새김질하는 동물은 정한지 하나하나 성명하는 설교도 많이 들어봤습니다. 나름 그럴듯한 의미도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런 의미들도 분명히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확실한 것은 이 율법들이 쓰여진 의도는 전에 첫 율법과 같이 이스라엘의 구별됨을 위한 것입니다. 왜 이 동물들이 선출되었는지는 정확하게 모르지만 분명히 이스라엘은 세상 사람들이 모두 먹는 이 식단마저도 구별되어 다른 식단으로 먹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음식들을 정하고 부정한 것으로 말하고 또 3절에 하나님께서 가증한 것으로 말하는 것을 봤을 때에 이 음식들은 하나님께서 드리는 예배와 예식을 위한 구별됨임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예배와 예식을 위한 구별됨입니다. 정하고 부정한 것은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서 앞으로 하나님께서 택하실 장소에서 성전을 짓고 제사를 드릴 때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자와 없는 자, 그리고 드릴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을 구별해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부정함은 죄와는 어떠한 밀접한 관계는 가지고 있지만 죄와는 또 달리 부정한 사람은 예를 들어 죄와 달리 며칠이 지나면 깨끗하게 저절로 되기도 했습니다. 그런 면에서 부정한 것은 꼭 죄와 같다고는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때에 예식에 합당하지 못한 것을 구별하는 것입니다. 레위기를 보시면 제사법이 나오는데요. 부정한 동물들은 제사에 사용할 수 없고 시체를 만져서 부정하게 된 사람마저도 잠시 동안 예배와 예식에 참여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예배로서 받으시는 것 그리고 받지 않으시는 것을 나누는 용어가 이 정한 것과 부정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예배 때에 어떠한 확실한 기준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백성입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섬기는 하나님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확실한 기준을 가지고 계시고 우리는 그 기준을 따라서 그분께 예배를 드려야 그 예배가 기쁘게 받으시는 유효한 예배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은 가나안 족속의 신앙과는 달리 자기 눈에 보이기에 좋은 자기 소견대로 신을 섬기지 않으며 자기의 마음에 드는 것을 또 자기가 드리기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제단에 두어서는 안 됩니다. 가나안 족속의 제사들을 보면 전에 1절에서 봤었던 것처럼 자해하는 것뿐만 아니라 자기의 자녀까지 그들의 신들에게 바쳤는데 심지어 그것이 옳다 여기고 그들의 신을 즐겁게 했다고 믿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런 자기가 결정하는 자기 중심적인 예배를 버리고 하나님이 기준이 되어서 그분이 원하시는 곳에서 그분이 원하시는 것을 드릴 뿐만 아니라 그것들을 또 준비해야 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들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그들의 삶을 바꿨어야 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먹을 것을, 그들이 만지는 것을, 그들이 행하는 모든 것들이 안식일에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맞춰지고 하나님이 그들의 삶의 모든 것을 결정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아주 자기 마음대로 신을 섬기던 가나안 족속이 들으면 너무 불편했겠어요. 그러나 이런 가나안 족속의 이런 모습이 우리의 모습일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한순간에 예배 드리러 왔다가 사라지고 내가 원하는 장소에서만 섬기고 딱히 교회에서 필요한 곳은 안 가고 저도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성경도 저도 가끔씩 빼먹을 때도 있고요. 예배를 드린다고는 하지만 정작 하나님의 뜻과 말씀에는 귀를 기울이지 않고 들으려고도 하지 않은 모습들이 모두 이런 가난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려는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이 정하고 부정한 기준 때문에 그들의 한 주 삶을 구별되어 살아야 했습니다. 예배를 준비하는 그들의 삶에서 하나님의 기준이 나의 기준을 이기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뜻과 나의 원함을 복종시켜서 그들의 삶에 녹아져 있었던 것이죠. 단지 예식을 위한 율법이 아닌 삶의 모습을 바꾸는 율법입니다. 정한 자들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었으나 부정한 자들은 그럴 수 없이 멀리서 예배 드리는 모습을 지켜봐야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다시 에베소서의 말씀을 인용하여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멀리 있었던 외인들입니다. 여호와의 총회에 참석하지 못하는 부정한 자들, 나병 환자처럼 병 걸린 자들, 그리고 들어봐서는 안 되는 이방인이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프리빌리지, 특권으로 여겨야 합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있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기준이 낮춰져서가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충분히 받으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로 나아가기 때문입니다. 구약의 율법이 우리에게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린 말입니다. 우리가 먹는 음식이 우리를 정케한다고 말하는 것은 당연히 잘못된 말이죠. 하지만 신약에서 하나님의 기준이 낮아졌다는 말 또한 너무나도 틀린 말입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삶에서 부정해지지 않으려고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께 집중했듯이 우리의 삶에서도 하나님을 조금 더 생각하고 예수로 살아서 성령을 근심하지 않게 하고 어디서든 세상 사람들과 뭔가 다른 모습을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마태복음 15장 12절 말씀,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위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예수님의 말씀대로 먹고 마시는 것이 우리를 더럽게 하거나 깨끗하게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에서 나오는 더러운 것이 우리를 하나님께 합당치 못하는 예배자로 만듭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그런 저와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그가 저와 여러분을 정하고 합당한 예배자로 만드셨으니 우리도 그와 걸맞는 모습으로 구별되어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스도를 품은 마음에서 비롯된 말과 행동대로 그리고 우리의 살아있는 삶으로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자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러나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은 외형적인 것으로 구별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오직 은혜로 깨끗하게 되어 하나님께 받아집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정하고 부정한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의 예식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서 드려질 수 있는 것과 드려질 수 없는 것을 구별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부정한 것은 하나님께 제사로 드려질 수 없고, 부정한 것은 성전에도 들어와서는 안 되며, 또 부정하게 된 사람도 그렇고, 심지어 그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도 없어서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로서 하나님 앞에서 서는 것 자체가 거부되었습니다. 그러나 또 몇 명 이방인도 이 총회에 들어오지 못했는데요. 이집트 사람은 3대 자손이 지나야 겨우 총회에 들어갈 수 있었고, 암몬과 모압 사람은 10대가 지나도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고 영원히 하나님 앞에서 그의 백성이 될 수 없었습니다. 쉽게 말해서 이집트 사람은 이스라엘과 함께한 지 3대가 되면 이스라엘 사람으로 쳐주는데, 암몬과 모압은 영원히 하나님의 사람, 이스라엘 사람으로 쳐질 수 없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그의 백성이라는 타이틀은 이스라엘 민족에게만 적용되는 것 같고, 이방인은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민족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지 않는 자들이 된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늘 예외를 보여주셨습니다. 저희가 잘 알다시피
룻의 이야기죠. 룻은 이스라엘이 정하고 부정한 음식을 따로 구별해서 먹지도 않고, 이스라엘처럼 부정한 음식과 정한 음식을 따로 구별해서 먹지도 않고, 이스라엘 사람들과 겉모습이 다르고, 심지어 모압 여인이어서 10년이 지나도 이스라엘 안으로 들어올 수 없었지만 이스라엘로 들어와 이스라엘의 자랑스러운 왕인 다윗의 선조가 되었고 그리스도의 선조가 되었습니다. 이로써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통해서 열방에게 자신을 주시는 복을 처음부터 가지고 계셨던 것을 보여줍니다. 보아스라는 기업 물을 자를 통하여 나오미와 엘레멜렉 가정의 대가 이스라엘에서 끊기지 않게 하고, 모압 여인인 룻도 이스라엘 족보 안으로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거룩한 모임에 끼일 생각조차 못하던 모압 여인인 룻이 이스라엘의 모임의 안으로 들어오게 된 것이죠. 신약으로 넘어와 사도행전 때에 이방인들도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에게 부정하다고 여겨져서 유대인들은 거룩함을 유지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린답시고 이방인들과 전혀 상종하지 않았습니다. 혹 부정해질까봐 이방인들의 집에서 들어가지도 않고 함께 밥을 먹지도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과 교회도 모두 유대인 중심, 그때 당시는 유대인 중심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도행전 10장을 보면 고넬료라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방인이 베드로에게 세례를 받고 그의 집안도 함께 세례를 받아 구원받는 이야기가 나오죠. 그러는 중에 유대인인 베드로는 이방인인 고넬료의 집으로 들어가서 그를 만나야 했는데 하나님의 명이니까 부정한 이방인과 만나고 그의 집에 들어가 그와 교제하는 것을 위법으로 아주 잘 알고 있었던 베드로는 주춤할 수도 있었는데 그렇지 않고 바로 고넬료와 그의 집에 세례를 주었습니다. 그가 위법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으로 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보여주신 한 환상 때문입니다. 하늘이 열림에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내 귀를 메어 땅에 들이었더라.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땅에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환상에서 본 것은 다름 아닌 오늘 저희가 읽은 리스트에 나오는 부정한 짐승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이 받지도 않으시고 예배로도 원하지 않으시는 이 부정한 짐승들을 잡아 먹으라고 명령하십니다. 유대인이며 율법을 준수하며 살았던 베드로는 절대적으로 사양하며 그가 깨끗하지 않은 것을 먹지 않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몇 번 반복하더니 하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그리고 나서 베드로가 고넬료 집으로 갈까 고민하고 있을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의심하지 말고 가라고 말씀해 주셨죠.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나라로의 목적으로 삼으신 하나님이 그들을 세상과 다르게 구별하기 위해서 먹을 수 있는 것과 먹지 말아야 할 것들을 구별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로 인하여 이스라엘의 복이 세상으로 흘러오게 되었고 이방인들도 유대인들과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한 사람으로 화목하게 만들어져 이방인과 유대인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둘 다, 이방인과 유대인 둘 다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아가고 받아져지는 깨끗한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을 구분지었던 것들은 이제 필요가 없어지게 되었고 둘 다 그리스도로 인하여 아버지께로 가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무엇을 먹고 안 먹었냐, 할례를 행했냐 안 했냐가 등등 외형적인 것이나
민족성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구분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은혜로 또 오직 우리를 정케하시고 가깝게 하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의 권속으로 그리고 그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더 이상 이스라엘 통해서 드러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믿어서 그 안에 거하는 신자들이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이자 참된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그리스도를 믿어서 그 안에 거하는 신자들이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이자 참된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우리의 정함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우리의 정함이 있습니다. 그가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오직 그가 우리 안에 더러운 것들마저도 정케하셔서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제사와 예물이 되게 하십니다. 오직 그 안에서만이 우리는 범법을 행하지 않는 법을 지키고 행하는 자들이 되며 오직 그 안에서만이 우리는 넘치는 생명을 누리며 사망과 무관한 자들이 되고 오직 그 안에서만이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으로 불려지게 됩니다. 말씀을 여기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찬양 한 곡을 부를 건데요. 진실하게 하나님의 거룩한 성민으로서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살 수 있는 고백하고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실하게
주기도문으로 저희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맞죠? 네. 없어요? PPT가 없나요? 네. 그럼 주기도문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라.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